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오늘 사원 집사님 읽으신 말씀으로 반기독교적인 하나님, 매우 도전적인 제목이죠.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선택의 기로를 접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되게 재밌는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결정하기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회자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거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집도 없는 저한테 왜 놀립니까? 그런 거 물어봐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연세대 가야 됩니까? 고려대 가야 됩니까? 이런 건요, 100% 자랑이에요. 교만해요, 교만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뭘 그런 거 물어봅니까? 그죠? 진짜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해요. 예비 몇 번째 제가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연세대가 할까요? 고려대 마음이 안 가요. 이런 친구들은 친구도 없을 거예요, 주변에.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진짜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왜 지가 데리고 살 사람을 저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 공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요,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도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능력도 목회자에게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그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재밌게 성도들은 참 희한하게 자기 인생에 월권을 가하는 목회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질문들을 고민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정말 많은 선택의 고민들을 제가 들어봤지만 저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이런 건 물어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잘 안 돼요. 라는 푸념은 많이 들어봤지만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데 뭘 질문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 거기 되고 지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 목회자 있다면 이단 사이비 신고처에다가 전화하세요. 또 이런 질문도 안 하죠. 목사님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이런 질문 안 하죠.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질문은 너무 당연해서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무슨 의도를 갖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전도하지 마라. 우리 교회 이미 20명 정도 되니까. 20명이나 된다. 전도하지 마라. 누가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도는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많아도 전도는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뭡니까?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그럼 그 도는 뭡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에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하는 성도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혹시 전도하라고 할까봐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해요. 아무튼 또 이런 질문도 안 하죠. 목사님,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답이 너무 뻔해요. 다 아는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하십시오. 저한테 해도 됩니다. 아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지고 답해줄 수 있어요. 형제님,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매님, 전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 숨도 안 쉬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에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질문은 너무 당연해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살짜리 꼬맹이들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당위성을 갖게 된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이다 혹은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그건 반기독교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독교적이어야 할 하나님이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의 얘기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매우 특이하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고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시대의 최후의 보루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기도는 죄악된 세상을 막아서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재밌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14장을 보면 아마 미리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자, 예레미야의 기도의 골자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매우 전략적이죠. 저는 이런 기도가 되게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시는 사문 집사님 알 테지만 기도를 함께 하니까 저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 붙잡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골자는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을 보낼 거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렇죠? 집사님 읽어보셨으니까 그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 과연 기독교적인 것입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생경합니다. 낯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언제까지나 사랑이 많고 자비가 충만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었는데 분위기가 어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14장인데 우리 12장 강의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설교로 다시 들어보세요. 12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반대였다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 입장이 바뀐 거예요. 감이 안 와요, 우리가. 감이 안 잡혀요.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하나님? 어려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아마 제가 첫 강의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에서 곤욕을 치른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기도를 만류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반기독교적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둘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후자에 있으니까 뒤의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생경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폭이 너무 좁다는 데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표현도 되게 따뜻하게만 하실 것 같은 최수종이나 션 같은 하나님.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소위 하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다양한 성품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한 가지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 방식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매우 변화무쌍해요. 제가 태박교회에서 초반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재즈가 그렇죠. 변화무쌍하잖아요. 조성이나 박자, 코드 막 제멋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클래식은 달라요. 클래식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클래식은 흐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재즈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재즈와 같이 찾아오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5번째인가 했던 설교에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그 설교가 조회수가 제일 높아. 다른 건 없는데 그 설교가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가? 우리 그거부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생경한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여기 방점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제한된 상태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태평양의 바닷물을 종이컵 하나에 다 못 담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성 안에 다 담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사고의 틀에 넣어둔 하나님의 전형적인 타입이 있어요. 그것을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유와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이게 두 개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 감성적 캐파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빈약한 그릇을 알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반기독교적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기독교적이지 반기독교적입니까? 자, 제가 두 번째 말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역설이에요. 역설. 성경에 나오는 역설의 자리에는 늘 복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꼭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적 표현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역설이란 진리를 담기에 좋은 그릇입니다. 역설이라는 거에 사전적 정의가 이래 한번 보여줄래요?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암시적인 표현이다. 이게 사전적 정의라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암시적 표현. 저는 확실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역설 속에서 일하십니다.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인데 셋이다. 역설이죠. 성육신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는 신인데 인간이다. 동정녀 탄생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긴 했는데 남자 없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만큼 복음을 또 잘 설명하는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역설은 매우 복음적이고 진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완벽한 구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원 자체가 그래요. 어원이 역설이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 아닙니까? 그걸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파라독사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파라독사라는 말에서 파라는 뭐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넘어서는 거예요. 독사는 뭐냐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 견해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초월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다양한 견해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틀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리는 가장 상식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는 가장 보편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틀린 말이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만들어내는 표예요. 그들의 표, 인본주의의 표.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은 가장 소중하다. 인간이 근본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인간은 구원을 스스로 찾을 힘이 있다. 이게 인본주의라. 진리가 보편적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인간이 진리를 찾기 쉽겠죠. 보편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경이 인간에게 진리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까? 그런 능력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어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모두 부패했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더듬이 따위는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와버린 거예요. 진리를 못 찾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진리를 못 찾는다고 근데 진리 자체가 들어와 버리는 사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보편적인 견해가 진리를 못 찾는 인간들을 위해 그 진리 자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인간과 함께 밥 먹고 인간과 함께 동거하고 인간의 아픔을 다 느끼고 인간의 슬픔을 동참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진리를 주시기를 약속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심령 속에 들어간다. 누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보편성이 어떤 대중성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설이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평안이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세계와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금식하면 들어주겠지. 나 밥꿀 먹으면서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그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나를 복 주시겠지. 이게 보편적 생각이라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잘 지키고 제사행위 제대로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적도 없고 부르신 적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가짜 평안을 심어준 거예요. 이런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거짓 계시를 하고 심지어 뭐까지 동원해요? 점술까지도 동원해. 왜요? 이거 사람 마음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헛된 것과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이 재밌죠. 다른 백성들 모두가 예레미야 얘기를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만 들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가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더 보편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 대중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거짓된 진리가 보편적인 거예요. 자, 그 거짓된 진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뭘까요? 그거를 좀 줄이면 인과응보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이게 보편적 생각이라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게 보편적. 우리가 그게 익숙하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와 기복이 익숙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쓰는데 제가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막 인상이 찌푸러지고 뭔가 타자를 엄청 세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혼잣말 하고 막 탁 치다 말이에요. 제 책상에 이렇게 태박교회 그 엠블럼이 있는데 우리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타자를 막 격하게 치니까 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는지 그 엠블럼이 조금씩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밀려가더니 그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 쏙 떨어진 거예요. 쓰레기통에 쏙 들어간 거예요. 아,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압니까? 그 엠블럼이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니까 아, 불길하다. 우리 교회가 불길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목사한테도 신비가 어울리는 옷이에요. 기복이 편해. 여러분, 권선징악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죄인의 마음을 제일 편안하게 해주는 옷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헐리우드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권선징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편해요. 착한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절대 안 죽어요. 나쁜 놈은 떨어지는 새똥을 맞고 죽어요. 그게 그렇게 통쾌해. 우리의 마음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통쾌함을 주는 진리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진리인가?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들을 위해서 복 빌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런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신앙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역설로 나타난 거죠. 그 율법주의라는 보편적인 생각은 칼과 기근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로 나타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생경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역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마지막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온 역설입니다.
보시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오늘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신처럼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서 칼과 기근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14장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기도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심판을 강행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왠지 호통치신 하나님. 분노하고 째려보고 분을 사귀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17절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눈을 보세요. 그 눈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4장 본문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심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그 역설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분노 중에라도 그분은 자비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반기도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분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분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분은 우리 눈물을 씻어주는 분이라. 그런데 오늘 그분은 울고 있어요. 눈물을 씻어주는 분이 눈물을 흘린다. 이 반기독교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보존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러 거룩하신 주님 닮아